뒤에 나오나요? 네. 예, 오늘 지금까지 배워오던 바울 행적 따라잡기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행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으니까 지금 일곱 번째니까 벌써 7달이 지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죠? 바울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 총 몇 차에 걸쳐서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죠.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랑 카톡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읽어오라고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좀 장수가 이거보다는 적어서 안 읽어도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고 같이 교재 나눠도 이해가 되는데 좀 내용이 많고 또 재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먼저 읽어오신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카톡을 남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행인데요. 크게는요. 고린도 사역 이후에서부터 예루살렘 도착까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도착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거예요. 고린도 사역이 몇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사역이 끝났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지금 혹시 본문 펴 있으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같이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1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소요 1절에 나와 있는 소요가 무슨 소요죠? 그렇죠. 에베소 폭동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19장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가르쳤잖아요. 두란노서원에서. 그래서 그 에베소 폭동에서 끝나고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가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마게도냐 하면은 어느 지역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로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성경을 쓰는데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이제 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헬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어디요? 그렇죠. 그리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는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3개월을 머문 거죠. 이 3개월 동안 머물 때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죠? 그렇죠.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폭동 끝나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썼고 그다음에 로마서에 고린도에 와서 이제 모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사상, 그러니까 신약의 집대성 그것과 함께 자기의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비전 그것을 쭉 적어가지고 보낸 서신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로마서인 거죠. 로마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 사역 이후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역 이후 로마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왜 가냐? 바울이 예루살렘 왜 가냐?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기로 경영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 간다고요? 여기 화면에 보세요. 성경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 간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기를 지금 경영했다는 건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로 갈 건데 나 이제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로마서 15장 23절에 의하면 내가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하면 내가 서바나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거쳐서 끝내는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쪽에 있는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왜 가냐? 선교 전략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가는 목적이. 두 번째는 구제 헌금 전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쨌든 바울이 해결을 했죠.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 8장, 9장 내용이 뭐냐면 헌금 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8장, 9장 전체가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고린도 전서에도 약간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 얘기를 쉽게 못 꺼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완전히 끝나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예 대놓고 8장, 9장에 너네들 좀 헌금 좀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까 3개월 체류하면서 쓴 로마서에도 이제 15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실게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 건데, 로마 거쳐서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거둔 그 헌금, 연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 섬기는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여기서 성도 섬긴다는 거는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이거 구제 헌금 전달하는 건데 두 번째 목적이 왜 이렇게 헌금에 집착하냐는 거죠,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거쳐서 가려고 한 거죠. 다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헌금 문제가 당연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죠.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주 교회가 어디였어요? 바울을 이렇게 서포트해줬던 모체된 교회. 그렇죠,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모체였죠. 안디옥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물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중심의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헌금 거둔 그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예요. 대부분이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지금 유대인 교회가 헌금이라는 줄로 인해서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5장 지금 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엔 줄을 넣어두시고요.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30절 보세요. 15장 30절.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거든요. 나와 같이 좀 기도를 좀 해달라. 합심 기도.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이게 뭐냐면 구제 헌금 전달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니까 받게끔 너희들이 좀 기도로서 나를 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헌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만큼 이 구제 헌금 전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왜 가냐?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 두 번째 구제 헌금 전달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사도행 20장 3절에서 5절 보면 제가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여기 수리아가 어디죠?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본인의 모체 교회.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원래는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갔냐? 마게도냐로 간 거 이따 지도 보실 거예요. 마게도냐는 빌립보죠. 빌립보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 4절 이하에 보면 같이 가는 사람 명단이 있어요. 어느 출신의 이름.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떠나냐면 이 마게도냐에서 무교절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절기. 너희들 해의 첫 달을 삼아라 한 게 어디예요?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이요? 유월절. 예,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부터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마게도냐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제가 전에 한번 2차 전도여행 때 말씀드렸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울과 누가가 지금 함께 동행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바울하고 누가하고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하고 누가하고 빌립보에 가거든요. 빌립보에 가서 누가는 거기 남은 거예요. 빌립보에. 그리고 3차 전도여행 할 때까지 계속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갈 때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누가하고 만나가지고 누가가 예루살렘 갈 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위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갈 때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 7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7명의 이방교회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 걷었잖아요. 그죠? 헌금 걷었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인 사람들, 대표자들하고 이때는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지금처럼 완전하지 않으니까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갈 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바울과 함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지금 7명의 대표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소바도는 베레아 지역이었고 아리스다고와 세군다는 데살로니가. 요 3명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운 교회 출신들이죠. 그리고 가이오와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였고 요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기고와 드로미모는 아시아. 아시아는 제가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어디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디요? 예, 에베소. 예. 지금은 터키, 옛날에는 에베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들. 이렇게 해서 7명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갈 때 지금 누구 가냐면 바울, 누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7명, 그리고 아까 성경에 읽었는데 디모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드로아에 간 거예요. 드로아에 가는 여정 중에 이제 드로아에 간 거죠. 드로아에서는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이 있어요.
드로아에서는 성경에 의하면 일주일을 머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유도고 사건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겠죠?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공식적인 주일 저녁 예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떡을 떼며라는 게 2번 나와요. 떡을 뗀다는 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만찬이고, 바울이 여기서 밤중부터 새벽 꼴딱 강론했다고 그랬죠? 강론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와 성만찬, 그러니까 예배를 공식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 날도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일요일날,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저녁 때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유두고라는 아이가 떨어져서 죽은 거죠. 3층에서. 여기 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이스는요, 8살, 최소 8살부터 14살까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왜 떨어져 죽었냐, 이 아이가. 여기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에서 첫 번째 힌트가 있어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요, 유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제 유두고로 발음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돌쇠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옛날에 돌쇠 하면 머슴이죠. 마찬가지로 유두고라는 이름은 이 당시 노예 계급들이 주로 썼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마 노예 계급으로 아마 힘들게, 낮에 굉장히 힘든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와서 온 것 같아요. 이 집에 왔는데, 지금 그 3층에 있는 이 집이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죠. 모여 있으니까 공간은 좁고 사람은 많고 하니까 이 안에서 산소 결핍이 일어난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살린 거죠. 우리 성경에는 유두고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두고는 땅에 떨어졌고 바울은 그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 직역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지만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떠들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들 떠들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떠들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직역하면 소란에 빠지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 소란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었냐면 에베소 폭동 때 사용된 소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폭동이 엄청난 폭동이었잖아요. 수만 명이 거기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완전히 소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이 아이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그러한 기적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또 가는 여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를 갑니다. 아소를 거쳐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로 가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갈 때는 그 함께했던 일행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혼자 아소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배 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섬을 거쳐서 항구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혼자 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자신만의 어떤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해요. 지도를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 흰색은 무시하시고요. 이제 여기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배를 타려면 겐가레아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드로아로 원래 이렇게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해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삥 도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삥 돌아서 이쪽으로 드로아에서 여기서 이제 그 7명의 사람들을 같이 만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배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지도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밀레도에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왔어요. 밀레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옆에 직선거리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이 에베소, 본인이 방금 좀 전까지 사역했던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고별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설교예요. 그래서 내용은 첫 번째는 과거 에베소 사역에 대한 회고를 해요, 바울이. 내가 3년 반 동안 너를 눈물로써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죽음도 각오하고 내가 지금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그 에베소 장로들, 목사들이죠.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에게 전하는 목회 지침인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이제 흉악한 일들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를 잘 양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올 건데 너희들이 그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펴라라고 하는 목회 지침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바울이 가깝잖아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안 갔어요, 바울이. 불렀거든요. 왜냐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게 하게 하여 에베소죠.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50일밖에 없는데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5일을 걸렸고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드로아에서 또 일주일을 머물렀고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남은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초청을. 그래서 초청을 한 거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37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37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지금 보세요. 바울이 3년 반 동안 같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한 설교를 이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보면 다 크게 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이 다 크게 울며라는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였냐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저희라는 건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이죠. 그 작별한다는 것도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라 억지로 떼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억지로. 이제 사실 못 봐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에 가서 나중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러한 일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여정은 밀레도에서 고스를 거치고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군데 볼 게 뭐냐면 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누구네 집에 가냐면 빌립의 집에 갑니다. 빌립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초대교회에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빌립이. 그래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이후에 이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에 거주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 20년이, 그게 한 20년 기간인데 20년 동안 이 빌립은 가이사라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4명의 딸들이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7집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 스데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빌립과 스데반은 굉장한 친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옷을 맡겨뒀다고 제가 얘기했죠. 옷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검사로서 사형 집행을 했어요. 스데반을.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의 집에 갔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살인자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립 안에는 인간적인, 우리가 요즘 항상 많이 듣는 심리학적인 상처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기독교 내에서도 뭐 상담 심리학이든 뭐. 치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치유 위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래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철전지 원수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화평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할 3번 기도할 때 할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방인하고는 철전지 원수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바울과 빌립도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죠. 과거는 지금 현재의 복음을 위해서의 하나의 구루터기가 된 거죠. 걸음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하세요? 나를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자라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상처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보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상처만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거쳐서 갔는데 빌립의 내 딸하고 이제 거기에 아가보 선지자가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아가보 선지자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한번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거 와서 이제 바울이 이 수족을 묻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거를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 행적이고요. 이제 예루살렘 도착 이후의 행적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착 이후의 행적은요, 5번의 재판 과정이 있어요. 이게 5번의 재판 과정인데, 요 5번의 재판 과정은요, 바울의 순환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도착해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거든요, 바울이.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인데 그 기간이 12일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바울이 2년 동안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의 기간과 2년 동안의 기간의 성경이 거의 할애가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라는 기자가 재판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살펴보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집중적으로 기록된 데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귀 타시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가 모든 복음서의 초점이 다 거기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구조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5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동일한 기법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바울의 순환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사도행전에 쓰인 여러 가지 단어들도 예수님의 순환에 썼던 단어들을 그대로 갖다가 채용해서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번의 재판 과정을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가서 이제 재판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야고보 사도 만나서 이제 뭘 하겠어요? 구제헌금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유대 기독교 야고보가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젖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만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 사도와 그 장로들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나머지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서 이방인 교회에 대한 선교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 모았던 구제헌금도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희한하게 이 구제헌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안 받은 거 아니냐. 왜?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리 왔는데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 네가 이방인의 전도를 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을 네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제 나실인 서원을 했던 나실인들이 이제 나실의 서원을 끝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그 나실인 서원을 하는 그 비용을 네가 좀 지불을 해라. 그러면 너가 이 율법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실인 아시죠, 여러분? 나실인.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방인 지역을 지금 돌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러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고향에 왔을 때는 7일간의 성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는 그 1년 된 숫양, 그 다음에 1년 된 암양, 그 다음에 흠 없는 숫염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짐승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못 잡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을 하라는 게 뭐죠? 비둘기. 가난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대는 것은 경건한 행위로 간주해 줬어요. 율법상.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잘 아시죠?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나오죠. 그죠? 나실인이 되려면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실인의 서원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평생이에요. 그래서 평생 나실인을 한 사람이 있죠. 평생. 삼손이 평생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어요. 그럼 나실인은 남자만 할까요? 여자도 할까요? 성경에 보면 남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볼 건데 그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 끝난 자들이 이제 성전 안에 나실인의 방에 가가지고 그 결례를 행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제물들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나실인이 끝나면 이제 머리털 있잖아요. 머리털, 그죠? 머리를 깎은 거를 그 화로에 이제 불을 가져와서 불살아. 이게 이제 나실인의 결례인데 어쨌든 요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의 재판이 되는 거예요. 5번의 재판. 5번의 재판은 제가 써 있는데 성전 지역 북서쪽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가이사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유대의 왕 앞에서 5번의 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번의 재판은 사도행전 전체 구절 중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에요. 성전 북서쪽에서 있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있었던 바울의 첫 번째. 이거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 사람이죠. 드로비모, 그 7명의 대표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로 구분 섹션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도 이스라엘 여인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을 들어왔다라고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이방인 출입 금지 문구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이따 보실 건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 들어오면 죽일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일지라도 이 성전을 더럽히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31절에 21장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 한 거죠. 왜? 성전 더럽혔으니까. 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긴 거죠, 이들이.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본받아야죠. 그죠? 왜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기서 너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개인 또 성전이지만 이 교회 또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체포당해요. 그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 그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데요. 한 30m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 말썽을 부리니까 거기서 24시간 동안 보초를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장 3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바울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36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조금 약간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천부장 있잖아요. 지금 천부장 보고 네가 죽여라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에게 네가 죽여라.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네가 죽여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장군인 거죠. 그래서 보병 760명, 그다음에 기병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막강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총독,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보내온 총독이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이토 히로부미처럼 그런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그 총독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인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천부장이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이제 먼저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는 지금 헬라어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네가 전에 난을 일으켜서 사천의 자객을 거느렸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일부러 헬라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냐면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지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에서 폭동이나 일으키는 그러한 불량배나 반란자가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사실은. 네가 헬라 말을 알아? 라고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또 나는 아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야. 이거는요. 소읍이 아닌 도시라는 표현이거든요. 헬라어로. 요거는요. 헬라의 유명한 극작가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자객이나 이끄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 굉장히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에게 허가를 받고 이제 그 폭동을 주도했던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하는 거죠.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일상적인 언어, 아람어. 아람어로 하니까 갑자기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쭉 설교 내용이. 첫 번째는 자기 간단한 이력을 얘기합니다. 나 유대인이고 그런데 나는 다소에서 출생했어. 그렇지만 난 예루살렘에 와서 성장을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 왔죠. 그죠? 누나가 예루살렘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야. 이 가말리엘이라는 제자도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가말리엘 제자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나게 생각했던 랍비, 힐렐과 샴마이 두 양대 거두, 그 중에 힐렐의 직계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이 가말리엘은 최고의 교육기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장, 그러니까 대법관, 그 사람의 제자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뛰어난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100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 한 명만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바로 바울,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 행색은 굉장히 초라한데 저 사람이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엄청 놀랐을 거죠. 여기 행색 초라한 사람이 저는요 서울대도 나오고요, 하버드도 나오고, 예일도 나오고요, 박사가 7개고 그러면 놀라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간단한 이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내가 살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올바른 번역은 나는 이 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해서 사람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도 넣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내가 공문도 받았어. 내가 검사야 이 얘기죠. 나 검사야. 검사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심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연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얼마나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너희들보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다메섹 회심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말을 이제 해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렇게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막고 죽이라고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보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만의 여호와인데 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보내라는 말을 했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폭도를 일으킨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왜 폭도가 된 거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폭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폭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열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난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채찍을 해가지고 왜 그런지 물어보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고문을 하거나 위협하면 대부분 사실을 털어놓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그때서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너희가 로마 사람 된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네가 로마 사람이야?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자기는 태어나면서.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경위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천막. 이 천막이 그 당시에 군수물자로 사용됐고 이 바울의 아버지가 군수물자를 대서 로마가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서 아마 로마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이 바울 가문이. 그래서 바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로마 시민권을 한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 지금 돈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도요, 등급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산 것보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훨씬 더 우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왜 이거 물어봤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요,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비싸게 이게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천부장은 그때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난 돈 많아. 그래서 나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라고 이제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거꾸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2번 먹은 거죠. 네, 2번.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 헬라어,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의 열정을 다 지금 쏟아붓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성전 경고 비문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죽는다라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성전 평면도인데요. 이거 넘어갔네. 네, 그냥 하시죠. 이게 녹음 때문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 복원도예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요만큼이.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지어줬냐면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요 안에가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는데요. 요렇게 지금 기둥이 있는 데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성경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게 성곽이고요. 지금 요 바깥쪽, 지금 요 부분하고 이렇게 뺑 둘러있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문 안에 좀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데가 이스라엘의 뜰이고 요 건물 안에가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고문이 요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방이 나시린의 방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사람 요 방에 가서 그런 결례를 여기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 천부장이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초들이 서가지고 여기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올라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해되시죠? 보시니까. 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가 나시린의 서원을 끝나는 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나중에 성전 배울 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결례를 이렇게 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래서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율법 기관이에요. 최고의 법정 기관이에요. 70명의 재판관들과 1명의 대법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법관은 대제사장이 겸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재판장에서 만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방금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앞에 뒤에 헬라어 구조상 앞에 뒤에 똑같이 이 치다라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난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재판이 열렸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 출신 등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본 거죠. 바울은 어느 파였죠? 네, 자기는 바리새인 파.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 두 파의 틀린 교리, 부활 논쟁이죠. 부활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제 편이 딱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회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서 이제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5번째 재판 중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무죄 선언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5번 무죄 선언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 5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 누가가. 그럴 때 이제 주님의 격려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는 기도회가 열렸죠. 마가의 집에서.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뭐 기도회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온 거죠. 그러니까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더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받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나 조언과 간증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말씀, 그 말씀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에베소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들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나를 위로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후에 내가
바울이 로마도 본다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랬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대가 형성이 된 거죠. 40명이.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요거를 이제 바울한테 얘기했고, 바울은 백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하게끔. 그러니까 이 40명의 결사대는 완전 구구파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 어버이 부대보다도 더한 구구파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바울의 생질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요 추측할 수 있는 거. 바울의 집안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런 바리새파 출신의 구구파의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을 때 이 가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버렸다. 빌립보서에 배설물같이 여겼다. 거기에는 자기 가족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나가 여기 살았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니까 로마 군인 470명의 보호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쪽으로 이제 이송하는 거예요. 가서 헤롯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갈 때 지금 470명 가죠. 아까 제가 그랬죠. 천부장 밑에 몇 명 있어요? 1000명.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거의 절반 이상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로마 군대가 오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10명 이렇게 오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군대라는 헬라어는요. 약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600명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잡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470명의 군대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판이 끝나요. 이제 세 번째 재판 갑니다. 자,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공회고요. 여기에 이제 그 죄인이 쓰고 이게 대법관 여기 앉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35명씩 이제 재판관들이 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여는 겁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건데 가이사랴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바울이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밤에 이동해요. 야간 행군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에 가는데 이게 가이사랴의 보건도예요. 이 가이사랴는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야외 극장도 있고 마차 경기장도 있고 뭐 등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한 300척의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항구를 개설한 거죠. 이 가이사랴가. 여기에 총독 관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헤롯 자기가 살려고 궁궐을 지어놨는데 그게 총독 관저로 이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직 유적이 길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이게 그 야외 그 극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항구 이쪽이요. 여기가 이제 마차 경기장입니다. 이쪽이. 좀 자세히요. 여기 마차 경기장입니다. 여기서 배너 영화 보셨죠? 그런 식의 있고요. 이게 야외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도 가끔씩 공연도 올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극장처럼 공명 시설이 잘 돼가지고 이 소리가 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자기 자랑하다가 축 먹고 죽은 데가 바로 여기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원형 극장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가이사랴에는 이 물이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헤롯이 저쪽 갈멜산에서부터 물길을 끌어오는 거예요, 수로로요. 그런데 이게 V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덮이지 않도록 위에 뚜껑도 해놓고. 이 대단한 공사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헤롯은 정말 대건축가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있었다라는 증거를 삼는 비문이에요. 요게 이제 가품이고요. 요게 이제 박물관에 옮겨놓은 진품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공중 목욕탕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영장인데 민물 수영장이었대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헤롯의 개인 수영장이라 했던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그렇게 써놨어요. 민물 수영장이 여기 있고 요 밑에 보면 에베소처럼 정교한 모자이크 타일이 지금도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사르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르에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앞에서의 첫 번째 재판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주도가 됐는데 그리고 최고의 법률가들의 대결입니다. 총독 벨리스가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고요. 총독 벨리스는 서기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이에요.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이 집안이.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의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안토니아 집안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중에 그 형이 있어요. 팔라스라는 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랑 같이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황제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와주기도 하고 악행도 같이 저지르고 역사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해요. 그리고 신분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동생도 총독의 자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건 거죠. 근데 이 총독 벨리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그 누이였던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죠. 이런 거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자, 이게 로마 총독 명단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래서 노란색 맨 위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총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판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과 베스토 총독의 연대, 통치 연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가이사르로 갔는데 이제 유대로부터 고소자들이 옵니다.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장로들 그리고 변사라고 돼 있는데 변호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달변인이에요. 아마도 바울도 헬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로마 시민권이었고 유대인으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변사 더둘로도 로마법, 유대 종교법에 그 탁월한 아마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최고의 대법관 가말리엘의 제자, 검사 출신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지금 가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김앤장이나 뭐 이런 팀들이 오는 거죠. 김앤장은 세 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가는 겁니다.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소하냐? 성경 다 읽어오셨으니까 더디오가 이 사람 연병입니다. 그리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펼치는 이 돈은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나사렛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괴수예요. 또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병이란 뜻은요. 신약에서 누가만 2번 사용했는데 원래의 뜻은 불량배 또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 포악한 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병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백성들의 생존과 안정의 치명적인 존재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더둘로가 이제 처음에 그 연설할 때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총독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이 태평성대를 해치는 자야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교묘하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종교라고 만약에 총독이 생각하면 재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유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이단이야라고 또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거는 이 사람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인 거 당신이 알겠지만 성전을 더럽히면 로마 사람도 죽일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처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연병이 이거 소욕했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열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런 대중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도를 따르고 있지만 이단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예비하고 율법과 선지자 글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전 모독이 아닙니다. 나는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갖고 왔고 성전에서 아무 소동이 없던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면 그 목격자들이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디오는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고소를 통해 가지고 로마법과 유대법에 의해서 둘 다 처형하려고 했던 상황인 거죠. 네. 힘드시죠? 자, 그래서 재판 유예가 일어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가 이제 재판 유예 듣고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판을 중지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하고 함께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그런데 탐심을 인해 가지고 회심하지 못하죠. 성경 25절에 보면 이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굉장한 두려워했다고 돼 있거든. 내가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거는요. 예상외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짧은 설교가 이 벨릭스 총독의 아마 그 자기의 죄를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다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의 개인적인 행실과 다 관련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심하지 못하죠. 개인 교사가 지금 바울인데. 그죠? 개인 교사 1대1이잖아요. 상담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자기 탐심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돈을 받을까 하기 위해서 가둬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요. 바울을 지금 그냥 풀어주면 자기가 돈을 좀 받고 싶은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가두어 놓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너 무죄야라고 판결을 내버리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유대인이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불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2년의 휴식 기간 동안에 만약에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면 이때 썼을 거고 누가 역시 이 2년 동안에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대한 모든 조사,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한동안 그거에 대한 모든 조사를 이때 아마 들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울의 기다림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기다렸잖아요. 2년 동안에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당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로마 못 갔잖아요. 그 본인도 로마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우리 약속했어요. 시간이 흘러요. 1년, 2년, 3년. 보통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거기서도 한 단계 나가면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라고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한 군데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써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끝까지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거는 완벽하게 이루라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흔들림 없이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너희를 인내를 이뤄라. 왜? 예수가 우리 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년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남았는데요.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쉴까요? 네, 좀 쉬시죠. 그럼. 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재판 이야기고요. 네 번째 재판입니다. 네 번째 재판도 역시 가이사랴에서 하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뀐 거죠. 2년 뒤에 다른 총독이 온 거예요. 자, 네 번째 재판의 특징은요.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해요. 이게 처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의 재판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베스도의 무죄 확신이 있어요. 그 전임 총독은 무죄이긴 한데 확신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죄 확신을 해주죠. 자,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열어달라는 유대 종교가들의 요청을 거절해요. 이게 뭐냐면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 종교가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갔더니 유대 종교가들이 2년 전에 바울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끈질기죠. 네. 그래서 바울 우리 예루살렘에 좀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베스도가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변증 내용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유대 종교가들의 고소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바울의 변호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계속했던 그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과 동일해요.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내가 죄를 범한 게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제가 크게 써놨죠.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당시에 가이사가 누구냐?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 예, 네로였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지방 재판이잖아요. 예, 지방 재판에서 불리한 신문과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자, 특히 사형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에는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가이사가 직접 재판하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대법원 상고와 비슷한 제도예요. 이 제도가. 로마 시민권자에만 줬다는 제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하는 이 호소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로마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 출정식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전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한 거죠. 즉 바울은 자기의 심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도 그렇게 묘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재판받는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사로서 복음의 군사로서 내가 이제 출정식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어쨌든 법정 앞에서 홀로 이렇게 외쳤어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혼자였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난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유럽이 기독교화가 돼가기 시작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가 혼자 외쳤던 그 행동이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죠. 물론 주님의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걸 다 배제시키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이 복음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서도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복음의 이 내용은 누구도 추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희생을 안 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그 가치, 돈에 대한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이라는 나라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 우리가 이렇게 헛된 세월을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주님이 부른 군사이긴 한데 좋은 군사냐 아니냐는 거죠. 군사는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좋은 군사냐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자기 생활. 그럼 내 생활 다 집어쳐라 그거예요? 아니죠.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것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돈이 소중하다 그러면,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간단해요. 이건희 회장 구원받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회 때마다 드는 록펠러 구원받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교회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패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정치와 가까워질수록 부패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돈이 많아지고요. 정치와 밀접해져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성도들 안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타락이에요.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죠.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자, 이게 네 번째 재판. 간단하죠?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 마지막 재판. 가이사라에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의 왕이었어요. 특징은 이제 마지막 재판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재판.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재판보다는 약간 청문회 성격을 갖고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여유를 가진 변호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이미 베스도가 무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약간 여유스러운 면에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총독 베스도에게 두 번의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 왕이 총독에게 문안하러 오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보면 원래는 왕이 높아요, 총독이 높아요? 왕이 높죠.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왕이 총독에게 지금 문안하러 온 거예요. 온 그 아그리파 왕에게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바울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이제 불러다가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연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헤롯 아그리파인데요.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헤롯 가게도인데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던 요 헤롯 대왕. 그리고 요게 아내들이고요. 그 밑에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에 축 먹고 죽은 사람이 이 1세고요. 지금 재판 자리에 온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니게가 아내예요. 근데 동시에 누이예요. 그리고 요 두루실라가 그 전임 총독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헤롯 가문,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정치적인 왕조로서는 마지막 왕이에요. 더 이상 이제 왕은 없어요. 네. 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이 유대 땅을. 그래서 삼촌인 헤롯 칼기스가 통치를 했는데 헤롯 칼기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영토를 받았고 특별히 네로 황제로부터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졌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아론의 계열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보면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 보이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버니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그리파 2세 자기 남편하고는 남매지간이에요. 원래는 그 다른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자기 삼촌하고 또 결혼을 이렇게 해요. 삼촌하고. 근데 그 삼촌이 또 죽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같이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오빠 아그리파 2세랑. 그래서 한 15년을 같이 지내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는 소문이 팽배했어요, 이 당시에.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또 어쨌든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똑같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회심 이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 유대인의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을 그 유대 율법을 잘하지 않습니까? 라는 서두를 꺼내면서 자기의 회심 이전의 삶, 그리고 다메섹 경험, 그리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은 다메섹 이 환상 중에서 이제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두 가지를 목적으로 부른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환 우리 말로 다시 번역하면 종이고, 원래 헬라어로 직역하면 노예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종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종은 고용된, 똑같이 노예도 종과 같이 똑같이 고용된 존재인데요. 종은 약간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이에요. 그래서 1세기 노예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노예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는데 뭐냐면 소유권이 자기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소유의 의미로 뭐가 되냐면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복종해야 돼요. 이 노예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죠.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직 주인에게만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주님께만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는 전적으로 자기 주인을 의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일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음식, 집, 그 다음에 기초적인 모든 수단을 누가 제공하냐면 그 주인이 제공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는 뭐냐면 오직 주인만 기쁘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줬어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죠. 합당한 대가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종과 증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 두 명의 재판관들이 있었죠. 아그리파 2세하고 베스토의 반응이 하는 거죠. 베스토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네 설교를 들었는데 네가 미쳤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많은 학문은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난 미친 게 아니고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 믿습니까? 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니까. 근데 만약에 아그리빠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선지자 믿어. 라고 하면 지금 이방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부활도 믿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입지가, 통치할 수 있는 입지가 약해지는 거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여기 적은 말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과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뒤따른 짧은 말,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했더니 바울이 맞다. 근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5번의 재판 중에서 가장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고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지금 이방인의 총독과 유대인의 왕에게 동시에 지금 사실은 복음을 전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왕 앞에 세우겠다. 왕 앞에서 나를 증거한다. 그 말이 지금 성취된 거죠. 그랬더니 재판관들이 이제 서로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이 사람은 죄가 없고 결박당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서 놓았을 텐데 여기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해서 이제 5번의 재판이 끝나고 27장